고린도서에 있는 말씀들을 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체 매장 절을 볼 수가 없어서 뭉텅뭉텅 뛰어가면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심각한 것을 알고 이 편지글을 써 보내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 교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내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파당이 갈라져 있어요. 난 누구 편이다, 난 누구 편이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내가 존중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편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성향도 있을 수 있고, 신앙적인 어떤 경향성도 있을 수 있고, 민족적인 배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파도 있었고, 그렇죠? 아볼로 파도 있었고, 사도 바울은 내가 소수의 사람에게 세례 준 것 때문에 감사하다. 내가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너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음행의 문제에 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제사 음식을 드린 것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우상에게 절하는 것,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중간에, 이 16장까지 있지만 중간에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법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살아있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렇죠? 사실 문제가 없는 곳으로 가려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공동묘지나, 그렇죠? 공원묘지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정말 조용해요. 왜? 다 죽었으니까. 다 죽었으니까. 목사님, 나 요즘 몸이 많이 아파요. 문제가 많아요. 그래요.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죽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다시도 아프지도 않아요. 그렇죠? 다시 고통스럽지도 않아요. 근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야 돼요. 제일 안타깝고 좀 이렇게 속상한 거는 아픈데도 참고 사는 거예요. 빨리 병원에 가야 돼요. 아유, 병원에 가면 의사가 뭘 아나요? 여러분, 그러면 당신은 뭘 아십니까? 아니에요. 전문의들을 만나보면 주사 한 방이면 해결되는 것도 고통에 얼마나 많이 문제가 되는지 몰라요. 저도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여기 대학병원 앞에 있는 거기 가서 통증 클리닉이라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어떻게든 아프기만 하니까 가서 봤더니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난 아프거든요. 처방을 해줬는데 잘 안 나요. 근데 오늘 낫더라고요. 그 문제를 가서 해결하려고 애를 쓰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사도 바울도 지금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 교회 안에 왜 문제가 없겠어요? 인간이 모인 것에 왜 문제가 없겠어요?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도 왜 문제가 없겠어요? 정부나 국회나. 그런데 그 문제들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이 나라에는 희망이 있다는 얘기고,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것이 결국 우리의 앞으로의 삶에 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해요.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 때문에 속상해하고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문제 때문에 거기에 헤아려 정말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기회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잡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죠?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여기 우리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세상에서는 모든 걸 다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뭐가 문제야?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래. 그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으나 그게 모든 것이 유익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덕이 되느냐 그러면 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도 그 모든 것 속에는 중심이 내게 유익하냐 내게 덕이 되느냐 이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상대방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이 가치 기준이 평가하는 기준이 세상과 교회와 또 세상과 믿음의 사람과 평가 기준이 달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할렐루야. 판단의 기준이 어디 있다고요? 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있다 이 말이죠. 목사님 이게 말이 돼요. 세상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야지.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내 중심으로 세상을 보면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험악해요. 저는 우리나라의 그러한 시스템 중에 하나가 총기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그렇지만 젊어서는 다 군대 가서 총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실력과 능력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이게 총기를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 법은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아이 그래도 나를 지켜야지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국가와 사회가 나를 지켜줘요. 총기에 대한 자유가 있는 미국 보면 그 자유를 가지고 공동체를 지키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총기 사고로 죽어요. 대형 사고가 터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개인의 자유 이것을 보호하기 위한 이해도 돼요.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집들이 뚝뚝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서부 개척 시대에 그런 위험들이 많았으니까 자기 생명은 자기가 지켜야 된다. 그 총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하고 살았던 배경은 이해해요. 그런데 대도심에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총기 사고를 보면 그렇죠? 자기중심적인 삶이 세상에 무고한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피와 어려움들을 주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자기중심적이냐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상대방을 향한 배려의 이야기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핵심적인 내용을 잡고 있죠. 그래서 25절에 아주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침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하나님이 내려놓으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그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선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왜? 기도와 말씀으로 이미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의 음식도 마찬가지고 모든 살아가는 삶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26절에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주의 것이다.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 안에서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선한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우리가 거기에 누리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27절에 말씀해 보면 불신자적 누가 너희를 청할 때 같이 불신자와 식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인지 양심을 해서 마음껏 먹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얘기해요. 누가 너에게 이것은 제물이라. 이게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이다.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다. 왜? 당시 고린도에서는 그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들을 시장에다 내다 팔았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도축법 알잖아요. 지금 이슬람 종교에서도 이게 똑같은 거예요. 레위기 식단에 나오는 거. 그 할랄이라고 하는 그 식품은 바로 이 임맘이라고 하는 사자가 거기에 딱 입관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기의 율법의 방법대로 도축한 고기가 아니면 다 부정한 거예요. 핏째 먹지 마라 하는 것 때문에라도 더. 그래서 이게 할랄 구별된 음식이냐 아니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레위기 식단에 관한 얘기. 근데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뭔 상관이 있어 그게 먹는데. 뱃속에 들어가 다 소화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양심을 위하여 이것은 먹지 마라.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내가 말한 양심은 29절에 보니까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양심은 내 양심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양심은 판단 기준이 남에게 있다. 이야, 성경에 이런 말이 다 있네. 이런 말씀이 다 있어. 우리는 자꾸 난 양심이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아. 난 당당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이 판단의 기준이 내 양심과 내 당당함에 있지 않고 상대방에 관한 것에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 이것이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생을 살아가고 또한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판단의 기준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존중과 배려에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30절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먹든지 마시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더 큰 초점과 목표가 맞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32절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달이, 거침돌이 되지 말고 뭐라고? 그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고 유익한 삶을 보여봐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 배려하는 마음, 이 배려하는 마음이 어디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는 거기에까지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들을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 속에 적용하면서 한번 목사님 우리 집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남편은 이게 문제예요.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이민 가고 싶어요.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생활과 삶의 정 속에 마음에 안 들고 문제가 많다고 느껴지는 그것들, 문제는 풀려고 있는 거예요. 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에 쫓겨서 문제 때문에 포기하고 문제 때문에 속상해하고 내 삶을 망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 명절이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간에 추석이 들어있잖아요. 분명히 왔다 갔다 할 거고 식구들을 만날 거고 형제들을 만날 거고 자녀들이 올 거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명절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명절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 속에서 정말로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축복이 오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 첫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이게 뭐예요? 24절에 있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누구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유익에 관한 유익을 구하라. 이 명절 때만 되면 꼭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많이 그런 것은 이제 이렇게 좀 자유함을 누리지만 제사의 문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사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말이 많았어요.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린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드린다. 근데 여러분,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것, 그렇게 이 명절에 조상의 그러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제사 드리는 것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캐톨릭에서는 제사를 다 허용했어요. 캐톨릭이 처음에 우리나라 이 조선시대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이 제사 때문에 목숨 걸고 싸웠어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이 순교를 했어요. 이 상놈의 자식들이라고 조상도 몰라본다. 그래서 이게 다.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성자로 이렇게 추도하고 추모를 해서 복자로 이렇게 올렸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는 제사 드려도 괜찮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제사 거부하다가 죽은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 허용했어요. 로마 교황청에서 허용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제사 다 이렇게 차려놓고 정말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왔다가 제사 문제에 부딪혀서 캐톨릭으로 간 사람도 있어요. 술 문제에 부딪혀서 간 사람도 있고, 담배 피기 좋아서 간 사람도 있고. 그럼 술, 담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하는 여의도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은 제사 뭐가 문제냐? 그거 절하는 게 뭐가 문제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아무것도 아니다. 신도 아니다. 하나의 전통적인 예식이다. 라고까지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신앙을 지킨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지금 함께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에서 제사의 의미에 대한 것들에 관한 생각을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추석 때 추수하고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전통이 우리 민족적으로 구약에 넘어온 것이 추석이라고 하는 고구려 영고라든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전통적인 그런 예식이 있어요. 그건 하늘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한 해 풍년에 대한 감사가 거기에 들어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민족마다 또는 전통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유교의 전통은 부모와 조상들에 대한 그런 존중과 공경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죽음 뒤에까지 넘어오면서 유교의 전통 속에 제사를 이게 종교화하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 민족이 발휘한 거죠. 그래서 죽은 조상들에게 힘이 있는 것처럼 조상들이 이 제물을 받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달라 그렇게 하는 순간에 그것은 종교가 되고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조상들에 대한 그러한 마음들을 갖고 있고 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지 않잖아요.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잖아요. 그 추도 예배라고 하는 말 자체도 부모의 은혜를 추도한다고 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드려지는 건데 왜 꼭 그날 해야 돼요? 왜 돌아가신 날 해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 있으면 그 예배는 언제 어떤 모습으로 드려져도 오케이, 괜찮습니다. 대상이 누구냐, 예배 방법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에 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런 걸 절을 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막 강하게 얘기하는 그런 보수적인 쪽의 입장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부모에게 절하듯이 세배하듯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도 또 우리가 생각을 조금 달리 해볼 수 있는, 어머님 아버님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분한테 저라면 어떡해? 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진정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 존중하고 사랑하고 너무 보고 싶고, 그래서 살아계신 것처럼 절을 했다 그래서 그게 정죄받을 일이냐? 하나님 섬기듯이, 신을 섬기듯이 한 것이 아니라, 요즘은 뭐 위패를 써놓지도 않고 영정사진 이렇게 놓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 그것이 내 기준으로 옳다 그르다를 가지고 정죄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형제들과 함께 참여해 있는 그런 게 대한 배려와 존중이 있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술 그러잖아요. 술 마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술 마시지 마라 그런 얘기가 있나요?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그 술 취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잠언서에도 보면 거기에 그 벌 걷는 술에 빠지는 그런 알코올 중독에 관한 이야기들을 경고하고 있죠. 왜? 이 사람들은 포도주를 만들어 먹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도 예수님이 뭐 술 마시지 마라 이것들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서 잔치가 계속될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마셔도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이런 얘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여러분들이 또 실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 23절에 있는 모든 것이 가하나 내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거 내가 가하지만 그게 내게 유익한가? 내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들이 프랑스에 여행을 가셨어. 음식점에 들어가서 쫙 나왔어. 근데 여러분 프랑스 음식, 유럽 음식들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백포도주나 뭐 이런 적포도주가 나오죠. 음식에 이렇게 맞춰서 궁합으로 나오죠. 그 음식 문화예요, 문화. 어떻게 생각하면. 근데 그거 마시지 않고 먹으려면 얼마나 빡빡한지 막 목이 퍽퍽 막혀요. 거기에 음미하고 먹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을 수 있으나 안 먹을 수도 있어요. 먹는다고 죄가 되냐? 그럼 먹으면 벼락 맞냐? 그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나는 술을 즐기려고 그냥 그 술을 찾아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때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죄책감이 들고 그러면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을 나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고기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먹는 것 가지고 형제가 시험에 든다면, 사도 바울이 그걸 먹어 막 이런 시험이 든다면 먹지 마라. 난 평생 안 먹을 수 있다. 이 얘기한, 나는 평생 안 먹겠다 그러. 그렇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삶의 모든 삶의 판단의 기준들이 자꾸 나 중심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가 기분이 나빠, 내 판단이 안 맞아, 저거는 안 돼, 이러고 자꾸만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죠. 그렇죠? 여러분,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내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아이들이 마음에 안 드는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보니까. 그 판단의 기준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쪽으로, 사랑하는 쪽으로 눈을 조금 여러분들이 돌려주시고, 존중하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덕을 세우느냐, 유익한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로 이 말이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묻지 말고 먹어라. 시장에서 파는 건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24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다음 25절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로예요.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모든 것을 판단할 때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옳으냐 그러냐 되냐 안 되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꼭 잘하는 것 같아도 절대 잘하는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세계 속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음식 가지고 이게 신앙을 분별할 것이냐? 레위기 식단에 관한 문제라 이 말이에요. 요즘은 여러분들이 보신탕 집이 다 없어졌어요. 개고기를 파는 데가 없더라고요. 보신탕. 며칠 전에 목사님들 모였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염소탕 먹으러 갑시다. 그래요. 염소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신탕 파는 집들이 안 되니까 다 흑염소로 돌려서 이제 비슷한 이제 식감과 재질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거부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목사님들. 뭐고? 산채 비빔밥이 있는데, 우리 비빔밥 먹읍시다, 비빔밥. 그래서 식사하니까 이렇게 돌아갔어요. 거기서 난 염소탕 먹을래. 그랬다가는 뭐 공격을 받을 것 같은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왜? 보신탕에 대한 막 이런 막 거부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애견 인구가 보통 많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다 우리 애기 하고 막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끌고 다니고 하니까 거기다 데리고 그걸 먹겠다고 그러면 말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제가 처음 목회 내려갔을 때는요, 사실 뭐 그런 거 하나도 할 줄 모르고 저는 서로 이제 갔는데 어느 날 교인들이 쭉 모여가지고 목사님 대접한다고 해서 왔는데 막 고기를 대접을 막 하는 거예요. 2,000이나 갔다니까요. 그랬더니 막 이제 맛있게 먹었죠. 뭔 고기인지 모르고. 그걸 다 먹고 나니까 목사님 그건 사실은 개고기입니다. 그러더라고. 그저 개고기를 먹었다고요? 맛있는데요. 그랬더니 아이고 앞으로 목사님 오시면 게를 다 숨겨야 되겠다고 게를 이렇게 처음 드시면서 맛있게 드시는 걸 보니까. 근데 교인이 대접하니까 목사님 뭐 당연히 맛있게 먹죠. 근데 그때는 그냥 다 철렵이라고 그래서 여름에 복대 때면 다 그렇게 했어요. 교회도 강아지 한 마리 이렇게 묶어놓고 목사님 열심히 길러주세요. 여름에 그렇게 함께 잡아먹읍시다 뭐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난리가 나요. 개를 어디서 개를 무식하고 막. 여러분 우리가 이 말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것은요 상대방에 대한 그런 거거든요. 잠언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겨드리라. 잠언 27장 14절에 있는 아침에 큰 소리로 말하는 거. 축복해 막 이러면 이게 아침부터 난리야 이렇게 된다. 여러분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가 있는데 어이구 예뻐라 사랑해 그러면 강아지가 놀라죠. 근데 거꾸로 얘기를 한다. 어이구 맛있게 생겼네. 그리고 머리를 쓰다듬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개가 고리를 떼서 안 쓰죠. 이게 뭔 얘기를 하냐면 어쨌든 행동을 할 때 그게 말하는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으면 그게 감정이 통제가 돼요. 제일 힘든 게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는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절에 여러분들이 오래간만에 1년 만에 한 6개월 만에 이렇게 만나서 함께 하는데 그때의 감정을 착 내리고 부드러운 말들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데 그때 내가 마음에 품었던 것들을 한 방에 그냥 해버리려고 하니까 상처를 입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는 거죠. 근데 자꾸 나에게 존중해달라고만 이야기를 하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그 가운데 들어있는가 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내 감정을 컨트롤 어떻게 해요? 나는 안 돼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안 되죠. 살아있는 것에 문제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내 유익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그래서 명절에는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스트레스 받는 이야기보다는 늘 좋은 이야기만 해야 돼요. 좋은 이야기, 그냥 은혜로운 이야기. 그거 한번 보고 잠깐 지나고 그냥 스쳐가는 이야기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어요. 에이, 오래간만에 봤는데 이제 작심을 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럼 여러분 안 돼요. 친할수록 예의를 기고 존중하는 것은 주님께 하듯, 그렇죠? 자, 28절 보시면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왜 먹지 마라. 재물이라고 얘기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먹나 안 먹나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그걸 한다고? 시험에 든다 그러면 절대 하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어. 나는 그렇게도 나 떳떳해. 그렇지만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심은 이게 내게 아니라 누구의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받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해가는 동안에 여러분 29절에 보면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그래서 양심은 내가 떳떳하다고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상대방은 목사님들도 굉장히 그런 게, 교인들도 굉장히 그런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난 하나님 앞에 당당해, 나는 문제가 없어, 난 떳떳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절대로 옳은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 나는 잘하자고 하고 막 친하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죠. 여러분 성희롱이라고 하는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나는 친하다고 했어. 근데 상대방이 성희롱이라고 하면 성희롱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난 그럼 기분 나빠. 그러면 어떤 분이 악수를 했어요. 악수해서 반갑다는 표현으로 손등을 톡톡톡톡 쳤어요. 왜 기분 나쁘게 쳐? 그러면 기분 나쁜 거예요. 난 친하다고 친 건데, 그건 네 생각이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하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해놓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죠. 이런 것들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신앙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이라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먹는 문제를 갖고 있지만 우리의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언어도 마찬가지. 우리의 행동 하나도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에 들어있는 것들이 말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정말로 내 신앙의 양심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해서 되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그 속에 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본문 속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 장로교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제일 첫 번째의 문항이 이거예요. 사람이 왜 지음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을 지은 게 하나님의 영광을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으셨다는 거예요. 심히 좋았다라는 것은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낳고 우리가 길러갈 때 너는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생각을 보면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어놓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 안에서 사는 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이 되지 못하고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에덴 동산의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은 뭐예요? 말씀 안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저도 자녀들을 기르고 있고 명절에 또 손자 손녀들 쭉 우리가 함께 보면서 식구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지만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는 것이 부모의 행복이죠.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아, 이것들이 명절인데 어떻게 빈손을 와? 뭐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받으세요? 저는 빈손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섬김과 나누고 베푸는 데서 있는 것이죠. 주는 데 있는 것이지 받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맨 마지막에 그들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축복된 자리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이 명절에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위로를 받고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스트레스 받을 일들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여러분, 제가 이제 다음 주일 10월 1일 날 예배 드릴 때 이번 명절만큼 행복할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내가 배려하고 내가 참고 내가 섬겼더니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요.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이렇게 평화로웠을 때가 없었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이 넘치는 귀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